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도마 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는 보통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불명예가 붙어 있지만 실상은 도마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 말씀을 주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은 가만히 꿀 먹은 버거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성격 가진 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확실하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의 확실한 성격 때문에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니까 이 성격이 확실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노라. 일주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몸을 만들어 줬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철저한 신앙을 갖고자 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제비뽑기 하잖아요. 우리 제비뽑기 하자. 도마가 뽑았는데 성교지가 인도였습니다. 도마가 나 안 가.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 나 안 갈 거야. 뻗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르는 겁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시장에 있는데 어디서 많이 밴드한 분이 저기 있는 거예요. 도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도 쳐다보지 않고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인도에서 온 상인 아빠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네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찾고 있다면서요. 내 종들 중에 도마라는 종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목소리입니다. 내가 그 종을 당신에게 팔 테니까 사십시오. 그러니까 아빠네스가 좋습니다 하고는 예수님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물어요. 당신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당신 샀으니까 나 따라와 주십시오.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뭐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이제 아빠네스 상인을 찾아서 인도에 왔습니다. 인도에 오니까 인도의 그 당시 왕인 군다포스 왕이 막대한 돈을 도마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내가 살 왕궁을 잘 지어달라고 합니다.
들어왔어요. 군다버스 왕이 대를 합니다. 이놈이 궁을 오늘 줬더니 뭐? 사람들이 다 나눠줬더라고. 도마 불러라. 도마가 왔어요. 내 왕궁 잘 짓고 있느냐? 예, 잘 짓고 있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봐야겠다. 아닙니다.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저놈을 당장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체포시켜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날 밤에 군다버스 왕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꿈을 꿔요. 천국에 갑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구경하는데 천국에 있는 집들이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군다버스 왕의 동생의 눈에 확 띄는 어떤 집이 보였어요. 이야, 진짜 저 집은 멋있다.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천사님, 저 집에서 제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집은 이미 예약된 집입니다. 그 집주인은 인도에 살고 있는 군다버스 왕이라는 집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군다버스 왕의 동생이 이 일을 자기 형에게 말했어요. 도마가 군다버스 왕으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던 선한 행위가 천국에 그 왕을 위해서 멋지고 화려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다버스 왕은 그 일을 통해서 도마로부터 도움을 듣고 회심을 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도마 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또 챙겨도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 위에서의 시간과 별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삶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의 몸에 대해서 하우스,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텐트는, 장막은 템포러리 플레이스입니다. 임시 거주지. 그러나 하우스는, 집은 퍼머넌트 플레이스죠. 영구한 곳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길어야 약 100년쯤 정도 살다가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100세 이후의 삶 말하지만은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사람 생각이지.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래 살아서 100년을 산다고 쳐봐요. 그러나 100년쯤 살다가 떠나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임시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영원히 살아갈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가 되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왜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위해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무언가를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허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먼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우리 모든 삶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록이 있고 이것을 책이라고 해요. 단서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북스가 있다.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대로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과 그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감람산 광화입니다. 감람산 설교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 세상 끝날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대비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충성을 다해야 함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신경을 하나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싣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미력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잘 들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그 옷을 만든 회사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돈으로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인하여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밥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값으로 산바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 양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불러주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나서 늘 자기 이름 앞에 이런 타이틀을 붙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늘 바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있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단어로 헬라어로는 둘로서라는 말입니다. 둘로서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저하고 오른쪽으로 젓고 왼쪽으로 저하고 왼쪽으로 젓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의 신분이 바로 둘로서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만 종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주인 되는 사라에게 덤벼들었잖아요. 여종인데 주인의 사라의 자리를 넘어갔던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아들과 함께 내쫓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종인데 종된 주제에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선물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이 종된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말단 직원이 사장님 척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들통나자마자 파이어. 뭐가지죠? 여러분, 종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요. 종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가된 그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야 하는 신분이에요. 주인 대신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즉시로 행하는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즉시 장사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인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종된 신분을 망각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이 준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늘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훈련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련들을 긁어줘야지 동창 긁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주인의 뜻을 저 어긋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A라는 회사에 고용됐으면은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B라는 회사를 위해서 이용하면은 그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리라, 이렇게 해야만이 열매가 열리고 상급이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주님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난 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맺어진 열매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자신을 향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성도요,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요.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혹은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가를 알아보려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뭐 말씀도 자주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혹시 내 신앙이 죽은 거 아닌가?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선택 기준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게 즐거운 거, 재미를 주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든지 혹은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음식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이 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건강을 가지려면 내 입맛대로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당이 있는 분들은 유난히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입맛은 아이스크림을 찾지만 먹으면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돼요. 다른 걸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콜레스테롤 높은데 입맛이 당긴다고 고기만 먹을 겁니까? 여러분 건강을 신경하지 않다면 내 입맛은 고기를 당겨도 뭐요? 삼가하고 내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바꾸는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에 유익한 대로 결정합니다.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내 육체의 입맛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은 그것이지만 내 영혼의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에 애들이 셋인데 전부 다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들 같아요. 고기를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고기만을 찾는다. 하여튼 고기를 하면은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합니다. 어쩌다가 고기가 상이 안 올라오면은 에이 뭐야 이 풀밭이잖아. 우리가 토끼도 아닌데 그러면서 맨날 고기를 그래서 그 집에는 맨날 고기가 지글지글 볶아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녀석들이 고기만 뭐 다른 걸 야채를 안 먹으면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올 테니까 저걸 어떻게 고칠까? 말이 온다고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 키워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과 교육을 실패했다 싶어갖고 이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끔찍한 학대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 이렇게 소나 돼지를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살찌워갖고 그 도살 장면이 끔찍한가 봐. 좀 본 적이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서 애들 다 앉혀놓고 틀어준 겁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5분도 안 돼서 애들이 안 보겠다고 일어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그냥 악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못 보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아. 끝까지 그걸 다 보게 합니다. 다 보게.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먼저 양심선언을 하더랍니다. 고기가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저는 끔찍한 잔인한 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보니까 큰아이답게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글을 올려놨어요. 목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 됐다. 이제는 애들이 골고루 좋은 음식을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딱
이틀 가더랍니다. 하루 고기를 안 먹고 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엄마 고기 구워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불판에 고기가 지글지글 볶아집니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들을 때요, 와, 해도 너무 많다. 2달도 아니고 어떻게 이틀 만에 결심이 바꿔지냐. 그러니까 막내 입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은 아이를, 특별히 막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기 맛에 너무 맛들어서 영혼에 결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아가면서 신앙 양에서 약간 찔려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의심하실 텐데,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일부러 생각을 안 하고 일부러 생각을 막아버리고 육신의 욕구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마치 어린 막내 아들 말한 것처럼 내가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 장면 생각나면 찝찝하니까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버전히 알면서도 내 세상 맛을 쫓아가지라고 일부러 생각을 안 하는, 그리고 입만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특히 드물지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드물게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풀어지자마자 마음이가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상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러 모르는 척 혹은 안 하는 척.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줄 알면서도 이미 고기 맛의 입맛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서 고기만 쳐다보고 침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나중에 뭐 약 먹지 하고 고기 먹어버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알면서도 워낙 육신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그때일 우선 내가 참아봐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욕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장사할 필요 없었으니까. 우선은 편하고 힘들지도 않고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파대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그리고 이기고 편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잠시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선 장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편해요. 이지고잉이에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결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니? 남들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멜기만을 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빈손으로 서 있지 않으려면 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날 구원해 주셨을까?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런 성업들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왜 인도에 다니게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같은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같은 삶이 예비된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 내 뜻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약속한 그 복의 땅에 결단코 너희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더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내용을 우리 입으로 주님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너희가 집고하리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동시에 교회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종답게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종이 상전처럼 살아간다면 가만히 있을 상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상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장차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는 잠시 동안 재미있고 편하겠지만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헛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잠시 동안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다 하지만 주님은 충성된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들이 얼마나 더 오래 이 땅 위에서 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코끝에 이 호흡이 따스한 기운이 멈춰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결과는 지금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